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에 담긴 그 표면적인 느낌과는 달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감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라는 그 한 구절에 또 예수님께서 그 사명감에 따라 사마리아를 단 한 번 방문하신 그 방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절절한 사랑이 얼마나 배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한 무게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미션을 행하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대화가 얼마나 심상치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한 우물, 우리가 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그럼 풍경을 그려보세요. 오아시스 그런 풍경이에요. 네,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 동네들이 있고 그런 우물이 몇 개 있고 그런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불리는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물은 셀프인데 왜 달라 마라 하셨을까요? 11절에 보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죠? 이 우물이 깊은데 예수님께서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그 두레박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시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온 그 여자에게 부탁을 하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의식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라도 함께 있었으면
제자들이 그런 부탁을 대신 했겠지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제자들은 하필 그때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전 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것도 참 웃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로 웃기는 게 아니라 채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평소에는 거기 접촉하기 싫어서 돌아간다면서요. 그리고 또 배고프니까 동네에 먹을 것 구하러 가는 건 뭐예요? 이 순전히 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진짜. 어쨌든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 하셨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이시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2000여 년 전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이 여자의 말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 뉘앙스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으면 시비조로도 들리고 어떻게 들리면 뭐 상당히 경계를 하거나 그런 좀 까칠한 말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거나 또 첨부된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좀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기는커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을 가기 싫어서 이렇게 빙 둘러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에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부정하다 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거라고는 그 자기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말과 행동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자기가 물을 기르러 간 우물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물을 길어서 주면, 그릇이나 가죽 부대채로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마시기는 할 건가? 더럽다고 안 마시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뇌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치던 어떤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도 섞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이랬던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어느 정도 좀 친해져서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족들끼리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우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오해하지는 말라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이유라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말라고. 간곡하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더럽더랍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완곡하게 아무리 미안해하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와 나는 달라라고 선을 긋는 순간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70년대예요. 70년대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쿤타 킨테.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아주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몇몇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쿤타 킨테 빼놓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때 요새 유튜브가 발달돼 있으니까 찾아봤더니 제가 기억하는 어떤 장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은 농장에서 자란 두 소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인 소녀, 또 하나는 백인 소녀.
흑인 소녀의 이름은 키지예요. 키지. 그리고 백인 소녀의 이름은 메리 앤이었습니다. 메리 앤. 풀네임은 메리 앤 레이놀즈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서 어렸을 때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주인이고 노예고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어른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아요. 둘이 노는 거예요. 백인들이 보기에는 저 천껏하고 같이 어울리다니 이런 것이고, 노예 그 흑인들 눈에서도 저러다가 경치는 거 아니야? 혹시 저러다 다치면 우리 애가 얻어맞는 거 아니야? 여러모로 불안한, 어른들의 시선은 굉장히 불안한데 그 둘이서는 아주 신나게 놉니다. 메리앤이 키지한테 아주 잘해주죠. 그런데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장면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들이 할머니들이 됐을 때예요. 전후 좌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메리앤이 결혼을 해서 타지에 나가 살다가 친정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때까지 키지는 그 집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키지가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처럼 우물 곁에 서 있었어요. 마차 하나가 그 앞에 와서 섭니다. 마차의 고삐를 잡은 마부는 흑인 남자였어요. 흑인 남자가 키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지금 모시고 가는 마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 다음에 손을 이제 천천히 걸어서 몇 걸음 안 되는데 벌써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레박에서 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르는데 두레박을 손으로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따라요. 그때는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지금 다시 그 영상을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분장을 덕지덕지한 것 같더라고요. 분장을 얼마나 촌스럽게 했는지. 근데 어쨌든 그 키즈가 떨리는 손으로 이제 이 컵을 가지고, 물컵을 가지고 이제 마차 뒤에 앉아 있는 그 마님에게 갑니다. 어머나, 컵을 건네주면서 보니까 메리앤이에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그래서 물을 마시는 메리앤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말투가, 그 영어라도 말투가 굉장히 그 극존칭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극존칭을 써서 혹시 이름이 메리앤이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는데 나는 메리앤 레이놀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앤이라는 건 확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 키지라고. 그랬더니 이 물컵 너머로 그 키즈를 탁 쳐다보는데 누가 봐도 알아보는 눈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보는 눈치인데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키지, 난 그런 깜둥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다키 네임이라고, 니거까지는 아닌데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another cup, 한 잔 더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키즈가 굉장히 상처를 받죠. 뭐 친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물로 가서 두레박에서 물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기억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반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과 기억의 반말을 섞어서 거기서 침을 뱉습니다. 돌아서서 침을 뱉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덜덜덜덜 떨면서 건네줘요. 아무 말 없이 메리앤이 그거를 마십니다. 그걸 보면서 키지가 무표정한 얼굴에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였던 거죠. 여러분, 차별을 당한다는 거, 상대방이 나를 멸시한다는 거,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눈길, 그 언행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 이런 것은 쉽사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런 기본적인 감정의 바탕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걸 요즘 젊은이들은 떡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낚시, 미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떡밥, 첫 번째 떡밥.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아?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은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남성분들한테 선물을 했을 때하고 여성분들한테 선물을 했을 때하고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선물은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 그러면 저 꼰대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이 선물에 대한 그 감사의 리액션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선물은 좋은 겁니다. 일단 선물이라는 솔깃한 단어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 떡밥. 두 번째는 뭐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궁금한 거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사람, 벌써 앉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다고. 그죠? 물을 달라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럴까?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야, 이거는 이제 누구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 말에 좀 빈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에게 뭘 구했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고 그 사람이, 즉 내가, 그죠? 너에게 뭘 줬으리라? 물을 줬을 것이다. 다른 말로 무슨 물이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럼 뭡니까? 생수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먼저 뭘 달라,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나만이 줄 수 있는 생수다. 여기서 여러분,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고여있는 물, 여자가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우물 안에 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살아있는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물밖에 줄 수 없지만 나는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샘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샘물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뭐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물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이 여자가 알아들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 생수를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물이라고는 이 우물물밖에 없고 우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여러분 생각해보니 니고데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니고데모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은 이렇게 대칭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니고데모는 인간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봉,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일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였어요. 유대보의 최고봉인 니고데모도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새로 나는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물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믿는 바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우물은 자기가 가진 부유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제가 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제가 추가로 좀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 말고 뭘 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다 쓸데없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이 파서 자기들에게 전해준 우물이 자기의 목을 죽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만큼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오아시스의 물을 언제든지 길어서 먹을 그런 자격이 나한테 있다. 이것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별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누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물은 예수님 보시기에 한계가 있었던 물입니다. 마시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어라.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물은 네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고 흘러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쯤 되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그런 물을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 보니 이제 15절 뭐라 그래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공손하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지하게 진지하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하나도 진지하지 않아요. 전혀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주 진지한 것도 아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반신반의라 그러죠.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걸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길러 나올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번 줘보시던가 이렇게 된 거죠. 줘보시던가. 제가 읽기에 이 대목은 틀림없이 줘보시던가. 그렇게 좋은 거 정말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런 걸 믿져야 본전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지. 나쁠 거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자 16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남은 반만큼의 의심을 싹 거두어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절 왜 없네요? 네,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16절부터 18절 아까 썼는데 지웠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이 써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이 정말 요즘 말로 생뚱맞은 말씀 같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 우물물을 먹는 사람은 먹고 나서 마시고 나서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영생의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뭐라 그래요? 그래 일로 와봐가 아니고 남편을 불러와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남편 동반해야 보호자 동반해야 뭐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남편을 찾으셨을까요? 그랬더니 17절에 여자가 분위기가 확 깨집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투는 말이죠.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굳이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남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때 아마 여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찾으셨을까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상력의 영역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여자가 믿고 있었던 것은 이 여자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은 우물 그리고 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남편이었어요. 물과 남편 이 둘 다 이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여기에 앉으셨던 우물가에 앉으셨던 시간이 6시고 그게 요즘 시간으로는 낮 12시인데 저는 그 시간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낮 12시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자가 워낙 부도덕한 사람이라 세상 자기 동네에서 왕 따라서 이때 아무도 오지 않을 이 뜨거운 낮에 이 물을 길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앞뒤 구조를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더.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의 눈으로 이 여자가 참으로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여자라고 먼저 정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한 여자가 귀족이 아니잖아요. 물을 길러 직접 나와야 되는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결혼을 5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여자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입니다. 그 시대에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서 여자가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우리 세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수단,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5번이나 자기를 떠나갔던 거예요. 이놈하고 살면 좀 괜찮아질래나, 저놈하고 살면 좀 괜찮아질래나,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역시 그 남자들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남자를 붙들고 살고 있어요. 그 남자라도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삶을 살 수 있고 이 여자가 자식이 누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5번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 여자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우물과 그 남자밖에 없어요. 이 여자의 생존의 근거고 어쩌면 생존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는 거죠. 그 남편이 이 우물이 너의 생존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너의 목을, 너의 굶주린 배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 존재는 바로 여기서 있는 나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우물이 자기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이제 나를 만족시킬 것이다. 내 갈증을 채워줄 것이다. 내 영혼을, 내 아쉬움을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말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원전에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있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난 겁니다. 진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왕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리더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거였잖아요. 하나하나 정복해서 결국은 최초로 중국 전체를, 그 넓은 땅을 다 통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왕들 중에 왕,
황제. 최초로 자기를 황제라고 칭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 그래서 시가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진의 첫 번째 황제. 저는 중국을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 가보신 분들은 진시황릉에 가보셨습니까? 진시황릉이 송도 신도시만 하다 그래요. 여의도 면적의 20배쯤 된답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상상도 안 됩니다. 능이 무덤이 그만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애초에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 자기 권력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가 뭐겠어요?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영원히 누리고 싶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로초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고 결국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죠. 깨달은 게 일찍 한 것 같아요. 진시황릉 만든 게 한 30년 걸렸다고 하니까 수백만 명을 동원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진시황릉에 있는 병마용, 그죠? 병마용갱. 그래서 병사들과 말들과 당시에 그 전투 진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인형으로, 그죠? 점토를 구워서 만든 테라코타 인형으로 이렇게 세워놨다 그러죠. 그 인형이 현재 발굴된 것만 8,000개랍니다. 진시황릉의 크기가 여의도 20배인데 그 중에서 이 병마용갱의 크기만 현재까지 발굴된 것만 축구장 3개 크기랍니다. 거기에 인형들을 꽉 채워놨어요. 뭐가 그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영원히 가지고 싶은 그 권력에 대한 갈증이 인류의 역사를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우리가 보면 소름 끼치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대단히 헛된 짓을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보다 더 그럴듯한 사람하고 바람 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냥 바람 피는 사람들은 습관이에요. 자기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제일 많이 마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소주입니다. 소주 중에서 소주도 아니고요. 1위가 참이슬, 2위가 보드카, 3위가 처음처럼이래요. 여러분, 어쨌든 양이 제일 많습니다. 양이 가격이 싸서 먹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엔 공식 통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얼핏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 술 마시죠. 제 주변에 있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 술을 마시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고 이래가면서 일주일에 8일을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데 누구랑 마시냐? 매일 같은 사람하고 마셔서 술을 마십니다. 그럼 매일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매일 같은 술을 마시는데 무슨 얘기가 할 게 있냐? 어제 술 마신 얘기해요. 오늘 만나서. 그리고 내일은 오늘 술 마신 얘기하고 이러면서 매일 술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그 별을 어린 왕자들이 다니다가 보면 3번째 별인가에 주정뱅이가 사는 별이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주정뱅이가 그 별에 주정뱅이가 살아요. 그 주정뱅이
그 탁자 위에 아직 먹지 않은 술이 몇 병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미 먹은 빈 병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주정뱅이 아저씨한테 가서 묻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술 먹지. 술은 왜 마셔요? 그랬더니 잊어버리려고 마셔. 뭘 잊어버리려고 마셔요? 그랬더니 창피해서 마셔.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뭐가 창피해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술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매일 술 마십니다.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나는 몇 잔까지는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술 마시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든 술 마시고 싶어서. 무슨 예수님께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셔가지고 너 된다 안 된다 그러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어떤 맥락에서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허구 헛날 술을 마시면 허구 헛날 술을 마시고 한 번 술을 마시면 2시간, 3시간, 4시간 술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자리에 술자리에 술 안 마시면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언제 오냐 하면 2시간 정도에 옵니다. 2시간이면 정말 먹을 거 다 먹고 그 사람들 얘기 다 듣고 거기 앉아있으면 2시간이면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술 드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슬슬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한 잔 더 할까? 그리고 또 딴 데로 옮기시잖아요. 술을 마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6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술 마시는 데 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이 흥청망청 그 시간을 낭비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애주가 여러분들 조금 드세요.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김 목사 술 먹으라 그랬어. 우리 교단 어른들한테 걸리면 저는 이제 혼납니다. 잘릴 수도 있어요. 아직 교단에 이 박제가 되는데 이 영상은 적절히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면 가끔 기쁠 때 이렇게 한 잔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술을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일 마시고 오래 마시고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십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돼 있고 아무리 해도 더 하고 싶어 하게 돼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나쁜 습관은 세월을 허송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파는 그 모든 웅덩이들이 다 터진 웅덩이라고.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파는 웅덩이는 죄다 터진 웅덩이다. 그것은 물을 담아둘 수가 없다. 다 어디론가 새버리고 다 어디론가 흘러가 버려서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내가 길어야 될 물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샘물인지 내 배에서 끊임없이 쏟아나는 이 성령의 샘물을 가진 것으로 기쁨을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